재판관기 2장 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2장 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길갈로부터 보킴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여 왔노라.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너희와 세운 데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땅의 거민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며 너희는 그들이 제단을 헐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 너희가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될 것이요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니라. 주의 천사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보킴이라 부르고 거기서 주께 희생제를 드리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자기 유업으로 가서 그 땅을 소유하니라.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주의 모든 위대한 일을 보았던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이 모든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섬겼더라.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스 언덕 북편 에프라임 산지 팀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유업의 경계 안에 장사하였더라. 또 그 세대에도 모두 그들 조상에게로 합쳐졌고 그들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며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조상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 조상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주를 진노케 하였으며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격렬해져서 주께서 전에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자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으며 그들 주위의 적들이 손에 그들을 파셨더니 이스라엘이 그들이 적들을 더 이상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재앙으로 그들을 대적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심히 고통을 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전합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재판관기 2장 1절에서 15절은 바알과 아스타라스의 기원이 어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배교를 했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주의 천사의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재판관기 2장 거기 4절에서 5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천사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소리 높여 백성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보킴이라 부르고 거기서 주께 희생제를 드리니라 그랬어요. 주의 천사는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또 여기서 주의 천사를 주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 주의 천사를 동격으로 취급한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얼마나 정말로 울었던지 이곳의 이름을 보킴이라고 불렀어요. 보킴. 그런데 이 보킴이라는 의미는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보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보킴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도 아니에요. 감사의 눈물도 아니에요. 용서받은 감격의 눈물도 아니고 새롭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보자는 다짐의 눈물도 아니었었어요. 형식적인 눈물이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셨다는 기록도, 용서를 했다는 기록도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울고 난 다음에 이들이 볼금에서 울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행실이 달라졌다 이런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러니까 사고가 터진 거예요. 대환란 때 드려지는 이 경배는, 적그리스도에 드린 경배는 음행과 성적 변태가 포함이 됐어요. 뒤죽박죽 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즉 창조적인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핑계대죠.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래요. 그리고 생명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성적 욕구의 자유로운 표현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날뛰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요. 이 여러분들이 아론이 너희가 귀에 귀걸이 손가락재 다 가져오너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주조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아론이 뭐라 했어요? 소위 대제사장이라는 자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간 사이에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로 인도해가 너희의 신이라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벌거벗고 춤을 췄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모세가 율법하는것만 집어 던지는 통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만 거예요. 이 모세조차도. 아세라들은 출애굽기 34장 13절을 보죠. 출애굽기 34장 13절을 봅니다. 12절부터 보죠. 너는 네가 가는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야 그것이 너희 가운데에 올무가 되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들이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이 형상들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니라 하랬어요. 여기서 아세라는 작은 숲으로 만들어진 나무들이에요. 카톨릭 성당 앞에 가봐요. 숲을 조성해놓고 마리아와 아기를 단못을 안고 있는 동상을 하나씩 세워놨어요. 그렇게 그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기원이라 이것이. 그것이 오늘날 로마 카톨릭 안에서 들어와서 둥지를 들고 있어요. 둥지를 들고 있다 이것이. 자, 성도들이 증거하는 하나님과 선지자들, 사도들, 순교자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이고 신구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이. 야고보는 성령님께서는 세상과 육신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시는가, 성령의 입장은 어떠신가. 이 야고보 4장 5절을 보죠. 야고보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있어요. 우상을 섬겼던 모든 자들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일일이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바울은요,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그릇을 망치는 어떤 사람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보겠어요. 거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목숨을 갖다 거둬갈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바울은 사랑에는 경건한 질투심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래요. 경건한 질투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건드리는 남자에게 분노할 권리가 있듯이 그분의 백성으로 인해서 질투하실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물 이스라엘이 나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노하신다고 해요. 분노하셔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그 이민족들과 패배한 모든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상숭배에 있었던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르 섬김을 가차없이 이방 민족들에게 내맡겨줬어요. 그들이 먹이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에 망쳐놓는다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다면은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실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정부가 있잖아요.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 민족이나 나라나 그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실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가 참 위험한 정부예요. 지금 하나님께 분노로 자처하고 있다 이것이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분의 성전이라 하면은, 그분의 지체라 하면은, 그분의 신부라 하면은, 우리는 그분께 속한, 그분의 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왜? 그분께 우리의 남편이면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우리를 갖다 대적하고 괴롭히고 하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실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시고 질투하시는 것은 정당한 권리예요. 정당한 권리라 이거죠. 세상은 이걸 모르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것이. 자, 재판관기 2장 21절을 보죠. 다시 재판관기 2장 21절을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도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민족들이 그 누구도 몰아내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이 조상에 지켰던 것 같이 주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민족들을 남겨두사 급히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옆불에 가시르다 남겨둔 거예요. 징책의 도구로 쓰시려고. 자, 출애굽한 약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눈앞에 두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이 땅은 길이가 965km 정도 돼요. 길이가 965km. 폭이 321km예요. 그게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지상 왕국의 영토예요. 직접적인 영토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스려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철저하게 영적인 전투를 거쳐갖고 우리는 잘 다져져야 돼요. 전쟁을 너무 쉽게 이겨버려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귀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러고.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단련이 되지 않으면 마귀의 속성을 모른다 이것이. 자, 출애굽기 23장 33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33절을 보죠. 그들이 네 땅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너로 나를 거역하여 범죄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네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들을 일부러 남겨놓으신 거예요. 한꺼번에 다 쫓아내 주시질 않았어요. 자, 이 시대에 타락한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신들을 두려워했다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7절을 봅니다.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는 내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배교한 자들은 공산주의를 두려워하고 로마 카톨릭을 두려워하고 또 교육가들과 철학자들 그 다음에 이 권력자들을 갖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교회가 정부와 타협해갖고 나쁜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네? 이북의 독재 집단, 살인마 집단한테 무기 자금으로 대주고 총성맹사하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참으로 이 기독교회가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이게 바로 눈물 나서 참여해도 괜찮아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인들의 전통과 규례를 따른 것이에요. 이방인들의 규례와 전통을 따랐다 이것입니다. 미국이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 의상의 유행을 아주 잘해요. 푸에르토리코라는 자치령이 있어요 미국에. 거기는 사탕수수밭이 굉장히 넓거든요. 농사를 지으려고 일손이 딸려.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갖다가 붙잡아다가 거기다가 풀어놨거든요. 노예를 부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자치령이 어떻게 된 게 우상 숭배의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이 푸에르토리코가. 그러니까 미국으로 또 상륙을 했어요. 게다가 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아프리카 의상의 유행이고 아프리카 음악이 유행이고 아프리카 도덕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화장품 중에는 요 프랑스 제품 화장품을 사람들은 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 제품 화장품이 사람들을 갖다 홀리는 화장품이라 이게. 그리고 음식 중에는 이탈리아 음식. 요게 또 사람들을 갖다 홀려버리는 음식이라고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탈리아 음식 잘 안 먹어봐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여태까지 쭉 나온 그 역사를 보니까 프랑스 화장품, 이탈리아 음식, 그 다음에 종교는 어떤 종교냐? 인도 종교. 요게 또 사람들을 망치는 도구예요. 이게 인도에서 모든 종교가 거의가 잡종교가 인도에서 발현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또 뿌리를 내려요. 그래갖고 다른 나라 또 수출을 해요. 이렇게. 응? 자, 이들은 또 옳지 않은 일들을 갖다 은밀히 행합니다. 불경기인데도요. 전염병만 아니면은 밤에 디스코텍, 지하에 그 다음에 노래방 잘 돼요. 비틀비틀 대면서 어깨동 보면서 그 계단을 넘어지지 않고 잘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이 근처에도 그래요.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그냥 거의 발벗다시피 하면서 춤추는 거, 음란한 오락, 음악, 그 다음에 러브 호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에 강연을 위해서 어느 번 방을 얻어드리려고 모텔을 가서 얻으려고 했어요. 모텔을. 석촌동까지 가서. 방이 없다고 안 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그거를 일주일 내내 돈을 다 주마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로 알고 봤더니 낮에는 러브 호텔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젊은 남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 시간 있다 나가고 한 시간 있다 나가고 그걸 몇 값절로도 이게 또 숙박비를 받으니까 엄청난 수익이에요. 이게. 그래 안 받는 거예요. 일반 그 정규 투숙자들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정식 호텔로 이제 잡아들인 적이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도 이렇게 타락을 해 있다 이것이에요. 지금 미국을 흉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리고 높은 곳들에다가 동상을 세우는 게 또 유행해요. 높은 곳들에다가 워싱턴 기념비, 벙커힐, 게스티스버그 언덕의 기념비, 성 베드로 상, 성 마리아 상, 성 프란시스 상, 마리아 상은 전국 곳곳에 이 카톨릭 성당에 다 있죠. 근데 높은 곳에, 낮은 곳이 아니라 조금 높지. 그리고 악한 일들을 아주 좋아해요. 악한 일들. 살인 같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게이 해방 운동, 그 다음에 이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살아봐야 된대요. 미리.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해서 이제 살아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어림도 없죠.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전 세계로.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우상들을 섬기는데 아주 열광적이에요.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로 끝나느냐?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이 세상이 끝나게 돼 있어요. 그 바알이 인간으로 나타난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뭐가 다른가? 똑같아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접어버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올 때만 한 번씩 억지로 펴보고, 이것도 그때나 이때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이요 바로. 자, 재판관 2장 13절을 보죠. 다시 재판관 2장 13절을 봅니다.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숨겼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숨겼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우상의 이름이 바알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바엘로도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아스타롯은 여자 신이에요. 이 신이 바벨론 신인 벨에서 온 거예요. 벨이라는 신에서. 예레미야 51장 44절을 보죠. 예레미야 51장 44절을 봅니다. 또 내가 바벨론에서 벨을 벌하고 그가 삼킬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리니 민족들이 더 이상 그에게로 함께 흘러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정녕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은 태양과 관련된 남신이에요. 남자신이에요. 그 태양신이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일본이 2차 대전 때 왜 멸망하느냐면은 뭐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은 우길승천기라는 게 태양을 상징하는 이게 기예요. 걔들 저기 그 군함 같은 데 달고 다니는 것이. 그거를 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승승장구가 싸우다가 패망했죠. 미국이 원자폭탄 2발을 갖다가 딱 떨어뜨리니까 모든 게 그쳐요. 무조건 항복했어요. 원래는 교토하고 도쿄에다가 터뜨리려고 그랬는데 날이 흐렸어요. 그때 도쿄하고 교토가 만약에 날이 좋았으면은 일본은 완전히 그 천황이라는 왕이야 전부 다 못 살은 거예요. 한마디로 재수가 좋았던 거예요. 날이 흐려가지고. 그런데 이 바알 신의 생일이 언제냐? 12월 25일. 12월 25일. 알렉산더 시슬로 두 개의 바벨론이냐? 에릭사고 그 사람이 지은 세계 구소의 여명. 이 두 가지 책에 분명히 자세하게 자료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하늘의 여왕, 즉 아스타로스 여신은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의 기원이에요. 로마 카톨릭 마리아의 기원. 예레미야 44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들이 입에서 나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으므라. 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술물을 부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남자 없이 그녀에게 과자를 만들어 경배하고 술제물을 부었더냐 하더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를 지낼 때가 행복하고 풍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들이 이렇게 막말을 짓거려 대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9장을 보죠. 예레미야서 7장 18절을 봅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 반죽을 하여 하늘이 여호와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니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하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얼굴에 수치를 불러 일으킨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분노와 내 진노를 이 장소와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 부으리니 그것이 불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고통이 이제 제거되지 않으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은요, 이집트에서는 이시스라고 불렀어요.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불렀어요. 아테네에서는 다이아나라고 불렸고, 페니키아에서는 이스타르라고 불렀어요. 어떤 딴 이름으로는 아스타르테라고도 불리고 에오스트레라고도 불렀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이스터라고도 불렀던 것이. 그런데 아스타롯의 복수형, 여신들은 아스타롯의 복수형을 아스토렛이라고 불립니다. 아스토렛. 열왕기상 11장 5절을 보죠. 열왕기상 11장 5절을 봅니다.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이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이 가증한 것이 밀콤을 따랐음이라 했어요. 솔로몬이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배교할 때죠. 왕비가 700이고 첩이 300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데려오는 여인들은 우상들을 전부 갖고 들어온 거예요. 이 아스토렛은 페니키아 여신이에요. 그리스에서는 아스타르테 여신이라고 불러요. 이 모든 이름으로 불리는 이 여신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던 시대에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우상으로. 그러니 하나님이 징벌이 내릴 수밖에 없었죠. 열왕기하 23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13절. 열왕기하 23장 13절. 또 타락의 산 오른편에 있는 예루살렘 앞 산당들 곧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인들이 가증한 것인 아스토렛과 모압인들이 가증한 것인 크모스와 암몬 자손을 가증한 것인 밀콤을 위하여 세운 것들을 왕이 더럽혔더라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다 헐어버렸죠. 솔로몬에는 다 왕이 세우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예레미야에서는 이 아스토렛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예요. 바로 마리아라고. 자,
시편 106편 보죠. 시편에 106편을 봅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보죠. 34절에 37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민족들을 그들이 멸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방 가운데 섞여 그들의 행위를 배웠도다. 그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으니 그것들이 그들에게 덫이 되었도다. 정녕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을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쳐 무지한 피, 즉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쳤으니 그 땅이 피로 오염되었도다 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아스토렛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불러 태워 죽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들을 멸망시키려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40년 전에 모세에게 일러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벌써 37절에 다시 보면 정녕 그들이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들은 마귀들에게 제물로 바쳤으니 그 땅에 피로 오염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토펫이라는데 예레미야 7장 31절 32절에서 토펫에서 몰록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이 토펫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 지금 바로 그 아마겟돈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을 보죠. 열왕기상 17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이 아니라 열왕기 하네. 열왕기 하입니다. 제가 잘못 찾았네요. 17장 31절 32절 아위인들은 30절부터 바빌론 사람들은 수콧 느봇을 만들었고 쿠스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으며 아위인들은 니파스와 타르탁을 만들었고 스팔와임인들은 그들이 자녀들을 불러 태워 스팔와임의 신들은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바쳤더라. 그래야 그들이 주를 들어야 그들 중 가장 낮은 자들을 자신들을 위한 산당의 제사장들로 삼으니 그들이 그 산당에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제를 드리더라 그랬어요. 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다 뭐냐? 이것이 바로 여기서 몰록이라 이것이에요.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왕기하 11장 5절 7절에서 밀콘과 크모스가 언급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한 가지예요. 결론은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 새끼들을 태워 죽이는 거라 이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재료가 뭐냐? 노수로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앉혀놓은 부처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부처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과 도로래로 또 팔과 뱃속을 갖다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놓다가 뺐다가 아기를 밀어 놓다가 또 이렇게 불로 태울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그 쇠사슬을 갖다 싹 빼내는 거예요. 환기 구멍이 있으니까 산소가 공급되죠. 그러니까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달아오는 적당한 순간에 5살 미만의 애기들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요. 5살 미만에. 그리고 이렇게 형상, 몰록의 형상이 딱 펴져 있는 손바닥 위에 애가 이제 올려질 거 아니에요. 애들이 비명을 지를 거 아니야,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북을 치는 거야. 둥둥둥둥 하면서. 히틀러가 독일의 가스굴에서 유대인들을
가스로 죽일 때에 아우성 칠 거 아니에요. 그때에 똑같은 동족의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밖에서는 이제 음악을 연주시킨 거예요. 비명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런 악랄한 짓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토펫이라는 단어는요, 쇠꼬챙이로 꿰어 굽는 장소, 이런 장치를 의미하는 것이요. 다른 의미는 몸들을 불러 태우는 것, 또 죽은 몸들을 태우는 장소가 바로 토펫이라는 것이에요. 여기가 바로 게헨나라는 골짜기예요. 게헨나. 지상왕국 때는 여기가 바로 쓰레기 소각장, 불못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 자기의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 이후로는 그렇게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인신제사를 드리라 그런 적이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첫 태생을 제물로 이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대속을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때부터. 그 출애굽기 13장이에요. 바로. 문 인방과 설주에 피방울을 묻혔을 때는 그 집은 무조건 내가 건너가리라. 한 방울을 묻혔건 천철로 묻혔건 관계없다 이것이요. 구원받을 때 감정이 넘쳐서 흐느껴 울건 맹맹한 건 관계없이 진지하게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은 거라 이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어떤 신이든지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생각은 전혀 그분의 마음속에 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었다 이것이요. 예레미야 19장 5절을 보죠. 예레미야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더럽혔으며 그 안에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도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했으며 무지한 자들이 피로 이것을 지었으며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들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제물로 번제물로 주어 불로 서르게 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말한 것도 아니면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이것을 더 이상 토펫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부르게 될 큰 날들이 오리라. 대환란 때에 이역의 군대가 몰살을 당하게 되리라. 그 뜻이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런 살육 행위를 불러 일으킨 동기 유발을 일으킨 신이 누구냐? 바알 신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런데 재판관 2장 13절에서 바알과 아스타는 어디의 신이냐? 카나안의 신이었던 것이에요. 카나안의 우상이었다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카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7 족속을 다 멸하고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동화되었고 거기에 동화되었고 섬겨버리고 만 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 앞에 형식적인 눈물을 흘렸어요. 복힘해서. 응? 어떤 결론은 하나님의 체면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형식적인 눈물만 펑펑 쏟아낸 거예요. 이들은. 자, 애가 나쁜 짓으로 엄마 아빠 말을 하더니 휘체를 들죠. 엄마 아빠 휘체를 들죠. 매를 안 맞으려고 겁에 질려갖고 애가 그냥 엉엉 울어대요. 잘못했다는 표정으로. 그런데 휘체를 거두면은 며칠 지나면은 언제 그렇냐는 식으로 애가 또 속을 새겨요. 그와 같은 똑같은 심성이 바로 타락한
아담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습성이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울면서 참회했다면 우상을 섬기지 말았어야 되는데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울어버린 장소가 아니라 복힘이 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바로 계기가 된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 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슬퍼서 흘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이에요. 의미 없는 가증스러운 눈물은 하나님 앞에 아주 가증스러운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의 이 바알 신을 그들이 철저하게 거부해야 됐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가나안의 족속들을 종으로 부려버리고 그들의 신들을 적당히 섬김으로써 편안하게 살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동화돼 가지고서 전부 그냥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과 성품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예배 자체가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복힘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예배 자체가. 그만큼 이 눈물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바알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힘의 눈물은 어떤 책임이나 결단이 없는 눈 가리고 하나님께 혼줄을 면해버리는 면피용, 그런 얄팍한 눈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힘에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얄팍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